오늘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해져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사형을 당하고 죽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반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의 사슬에서 죄의 힘과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여기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사형 집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 옛 사람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옛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전에, conversion 혹은 회심하기 전에, 즉 죄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나오기 전에 영적인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그 잃어버린 상태, 구원받지 않은 상태, 중생하지 못한 그 상태, 그 영적 상태를 옛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달리 얘기한다면 옛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담은 있지 않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첫 조상으로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는 굉장한 세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담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담 안에 신분, 아담 안에 위치해 있는 우리의 영적 그 상황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담의 영적 상황과 우리의 영적 상황이 동일하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아담의 영적 상태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동일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고, 또한 아담은 우리를 대표해서, 사실상 대표해서 범죄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물론 이것은 아담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죄, 세상을 망친 죄, 한 개인과 가정을 망친 죄, 국가를 망치는 죄. 요새 한국은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주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일당이 저지른 여러 가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이 죄와 잘못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하고 국민들이 하나같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죄는 이처럼 온 공동체를, 심지어 죄는 세상을 멸망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1차, 2차 세계대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얼마나 무섭게 이 세상을 파괴했습니까?
자, 이 죄가 언제 들어왔는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죄가 오고 나면 반드시 사망이 오게 됩니다. 그 사망은 두 가지의 사망을 말합니다. 육신적인 사망이 물론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죠. 그 육체적인 죽음뿐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역시 사망에 속합니다. 영적인 죽음은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사람은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 영적으로 죽어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이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이유는 아담이 범죄한 것이 바로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의 범죄가 우리 모두에게 미치게 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Federal Headship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인류의 대표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 어떤 국가의 대통령이,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혹은 미국의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민들 모두가 다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 모두가 다 함께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대표가 되어서 국가 전체의 전쟁 동원을 전쟁을 선언하게 되는데 함께 모두가 다 결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담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나를 대표해서 한 모든 일들이 바로 나와 나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옛 사람은 또한 죄의 종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죄의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죄의 종이 죽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이 옛사람은 사망의 종입니다. 사망의 노예입니다. 이 성경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여기 나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한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왕노릇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옛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그 사람은 죄 아래에 있던 존재였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죄 아래에 있다. 누구든지 다 유대인 또 헬라인은 모든 비유대인을 모든 유대인 아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여기 이방인의 대표로 사용을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죄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또 나의 옛사람, 구원받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이 옛사람은 무능하고 불경건한 자라고 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 성경에 우리말은 조금 미약합니다. 그 본뜻을 전달하기에 연약하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 약하다. 뭐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들은 이렇게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powerless. 전혀 능력이 없는 겁니다. without strength.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helpless. 이거 뭐 정말 아무런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상황.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옛 사람의 영적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또 경건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능력했고 또한 하나님을 닮지 않았고 이것이 옛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에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고 말씀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옛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옛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얼마나 여러분 개인을 사랑하셨는가. 저를 사랑하셨는가. 이것은 이것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큰 사랑을 받은 피조물이 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주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은 또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어떤 원수? 하나님과의 원수입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요. 요사이 북한 사람들이 아주 미국 사람들을 철천지 원수로 알고 있죠. 북한 사람들 이렇게 좀 정신 바짝 차리게 하려면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이 흉악한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미제, 아주 여러 가지 나쁜 표현들을 써서 원수 미국을 그렇게 저들이 성토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옛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말을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것은 벗어버렸고 과거 시제입니다. 중간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령한 것처럼 너희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과거에 언제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벗어버린 것입니다. 왜요? 옛사람이 그때 죽었기 때문에. 여기 옛사람 말씀을 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언제 벗어버렸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우리도 함께 벗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You put off concerning your former conduct the old man which grows corrupt according to the deceitful lusts.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대부분 영어 번역이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이것을 직역을 했습니다. 너희들의 이전의 행실에 관하여서는 너희는 속이는 욕심을 따라
더욱 부패해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렸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인용했던 이 성경 구절은 이 개역 개정에서 제가 번역한 것을 보여드린 것인데요. 좀 이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원문의 말씀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그렇게 이 아리송하게 번역을 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들의 이전의 행실에 관해서는, 즉 옛사람의 행실에 관해서는 것입니다. 이전의 행실에 관해서는, 구원받기 이전의 행실에 관해서는 너희는 속이는 욕심을 따라, 욕심인데 아주 속이는 욕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속임수로 충만한 그런 욕심을 따라 더욱 부패해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렸고, 옛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속이는 욕심을 따라가는 존재가 옛사람입니다. 그리고 속이는 욕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더욱 타락하고 더욱 부패해 가버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이 욕심을 따라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주 속임수가 가득한 그 욕심을 따라 최순실 같은 사람 보십시오. 네. 속이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더욱 부패해졌다고 했습니다. 갈수록 더욱 썩고 더 타락하고 더 부패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최순실 게이트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점점 뭐 이것저것 그냥 이 국정을 농단하고 심지어 위협도 하고, 어떤 뭐 광고 회사 사장한테는 그랬다고 그러죠. 만약에 우리한테 그 회사의 지분을 주지 않으면 아주 묻어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세무조사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VIP가 대통령을 가리키는데 우리 뒤에 있어 이러면서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바로 이 옛사람입니다. 속이는 욕심을 따라서 더욱 부패해가는 그 옛사람, 이 옛사람을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유명한 세계적인 강해 설교가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믿는 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하도록 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다. 무엇이죠? 네. 여기 지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우리 여기에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속이는 욕심을 따라 더욱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벗어버린다,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번역을 제가 제대로 해드렸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과거 시제로 원문에 헬라어 성경에 말씀했으면 번역을 제대로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그것을 과거 시제로 번역을 해야죠. 과거 시제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미 벗어버렸다고, 옛사람을 벗어버렸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언제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때 벗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벌써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치 지금 해야 되는 것처럼 오해를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원문에 따라서 여기에 지금 이 말씀을 번역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로마서 6장 6절, 오늘 처음 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드린 말씀, 읽은 말씀과 여기 함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런 뜻에서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믿는 자들이, 신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러한 것들을 하도록, 이렇게 아주 부패한, 아주 속이는 욕심을 따라서 점점 더 그렇게 부패해지는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려,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하도록 명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세 부정사들이거든요. 예수 안의 구원의 진리를 묘사하는 것이지. 네. 벗어버렸다.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벗어버렸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그 진리를 묘사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 향한 명령이 아니다. 너희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리라니까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미 벗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회심할 때, 구원받을 때, 예수 믿을 때, 회개할 때, 중생할 때 이루어진 것이며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러한 경험의 실제를 상기시켜주는 것일 뿐이다. 내 옛사람이 언제 죽었는가? 언제 못 박혔는가? 물론 제가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겠죠. 그렇지만 성경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으니까 이미 그것은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로 9절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것은 옛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죄의 성품, 이거와 옛사람은 다릅니다. 이 차이를 하나 말씀드리는 게 더 혼돈하지 않고 잘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육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 여기 땅에 있는 지체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그 특징이 나오죠. 땅에 있는 지체는 무엇인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패션, 사욕과 악한 정욕과 evil desires,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을 죽이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여기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합니다. 곧 분함과 노여움과 분노하는 것, 의분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분노를 표하는 것, 죄죠.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오늘날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 다른 사람, 자기와는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에 있는 사람, 혹은 정치인들, 심지어 제일 고위직인 대통령, 이런 데 대해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 보면요. 참 말을 해도 너무해요. 이건 그 자리에 여기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은 보수적인 대통령이 있든가, 아니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그런 대통령이 있든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다르잖아요. 누가 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운 말을 해요. 아주 지나친 말을 합니다. 자기에게 자유가 있다 그거죠. 그럼 그 자유를 그렇게 남용해도 됩니까? 죄를 짓는 데까지 자유를 그렇게 남용해도 됩니까? 안 되죠. 비판을 할 때 정당한 비판, 그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은 아주 정말 마음속에서 나오는 분노, 아주 야비한 그런 말들, 이런 것들 다 이 성경에 보면 옛사람의 일이고 또 옛사람의 행실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걸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도 얼마나 많아요, 요새. 심지어 신문 보도, 신문 기사 혹은 동영상 같은 거 보면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도 아닌데 사실처럼 꾸며서 막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막 믿게 하고,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울 수밖에요. 거짓말을 계속 생산해내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에서 이 벗어버린다는 이 말씀, 이거는 벗어버렸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이 말씀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하는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벗어버리고라고 하는 말은 벗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옛사람의 행실과 이런 그 악한 행위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가? 그 이유는 이미 우리가 벗어버린 넉마 그리고 죄의 옷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다시 주워 입지 말아야 됩니다. 벗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거 입지 말고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내 입에서 그런 것이 있을 때 벗어버려라. 내 마음에서, 내 행동에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내가 이미 벗어버린 것 다시 가져와서 입지 말고, 그건 불법입니다. 옛사람에 대해서 옛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옛사람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제가 더 나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벗어버렸고가 맞습니다. 이 뉴 킹 제임스 성경에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Do not lie to one another.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Since you have put off the old man with his deeds. 너희들이 그 옛사람의 행실과 더불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렸기 때문이다. 자,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직역을 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기 때문이라. 예, 이렇게 과거 시제로, 에오리스트, 과거 시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들은 현재 분사를 썼어요. 물론 이거 분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끝난 것입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옛사람을 지금 다시 못 박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못 박힌 그 옛사람의 행실을 다시 뒤집어 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네, 우리 옛사람, 우리 구원받기 전의 사람, 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 이전 것,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 가운데 살던 죄의 종이었던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기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옛사람은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건 죽은 걸 말합니다. 십자가 사형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로마서 6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혹은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그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았다. 이 밥티조라고 하는 이 세례 침례 이 단어는 원래 밥티조라고 하는 그 원어에서 나왔습니다. 밥티조라고 하는 이 말은 잠근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영어 성경들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were baptized into his death. 자, 우리는 이렇게 이 우리말로 번역한 이것을 개역 개정입니다. 네. 영어는 아주 굉장히 간소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were baptized into his death. 이걸 번역하면 예수님, 그의 죽음, 예수님의 죽으심 안으로 잠겼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여기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 안으로 잠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배가 이제 잠겨 물로 이제 가라앉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물과 배는 하나입니다. 물이 만약에 더워지면 배도 더워집니다. 물이 차지면 배도 차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겨버렸습니다. 우리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니까요. 누가 잠궜습니까? 하나님께서 잠그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잠그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했는데 성경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성경에 말씀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의 죽으심 안으로 잠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들은 다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잠긴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그의 죽으심 안으로 잠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6장 3절의 본 뜻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예수님의 죽으심 안으로 잠긴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 안에 잠겨 있으니까 우리도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됐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여기 성경에서는 baptized into his death 영어로 우리말로 그의 죽으심 안으로 잠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함께 그 안에서 죽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또 6장 5절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여긴 조금 표현을 달리 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영어 성경에도 United Together Death 이걸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예수님과 연합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을 합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면 그건 진리고 그건 사실입니다. 여기 내가 확 꼬집는 거 굉장히 생생하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 아닙니까? 꼬집으면 아픈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꼬집으면 아프잖아요. 이게 사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꼬집어서 아픈 이 사실보다 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fact,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고 했는데 우리도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셔서 그 예수님의 흘려주신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았다. 믿는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건 죽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옛사람의 존재론적인 죽음은 아닙니다. 영어로는 ontological이라고 하는데 ontological death라고 하는데 옛사람의 존재론적인 죽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상태거든요. 영적 상태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신분상의 죽음을 말합니다. 옛날 구원받기 전에 나의 그 상태 거기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달리 얘기하면 옛사람의 법적인 죽음입니다. legal death입니다. 법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황은 법적으로 이제 죽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에 한 선원 가정이 있었는데 여기도 지금 이 바다, 샌디에고에 있는 바다 풍경이 보입니다. 배를 타고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남편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데 오질 않습니다. 사고를 만난 겁니다. 폭풍 속에. 그래서 내내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주위 사람들도 그러고 또 법적으로도 이제 남편이 죽은 것으로 처리가 되고 결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했습니다. 그냥 살던 집에 이제 그 새 남편이 들어와서 살고, 또 자기 애들은 이제 전 남편과 낳은 아이들은 또 거기서 자라나고 몇 년 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이전의 남편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야단났죠. 자기 와보니까 자기 아내가 남의 아내가 됐고 자기 자식이 남의 자식이 됐고 자기 지금 집이 남의 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주장을 못한 거예요. 그런 진짜 안타까운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선원은 그냥 있는데 법적으로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라고 주장을 할 수도 없고 내 집이라고 주장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법적인 죽음입니다. 옛사람은 어떻게 죽었는가? 법적으로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더 이상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전에 옛사람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죄의 종이었는데 더 이상 죄가 죽었으니까 옛사람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 그 유명한 설교자고 신학자인 존 스타트 박사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아주 굉장히 잘 설명을 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존 존스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연로한 그리스도인이 나이가 많이 든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름이 존 존스라고 합니다. 자신의 긴 생애 아주 오랫동안 장수했어요. 그래서 긴 생애를 돌아보고 쭉 회상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이 그의 삶은 존 존스의 삶은 회심에 의해서 conversion, 구원, 중생에 의해서 두 부분으로 구별된다. 이 존 존스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두 부분으로 이렇게 그의 삶이 구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옛사람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존스. 또 새 사람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후에 존 존스입니다. 옛사람은 누군가? 구원받기 전에 존 존스입니다.
새 사람은 누군가? 구원받은 이후의 존 존스입니다. 구원이 이 사람의 생애를 반으로 이렇게 옛 사람과 새 사람으로 나누었습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은 거의 새 출생에 의해서, 그러니까 중생하고 구원받은 걸 말하는 것이죠. 분리된 출생에 의해서 옛 사람과 새 사람은 분리된 존 존스의 두 성품이 아니라, 그러니까 옛 사람은 존 존스의 옛 성품이고 또 새 사람은 존 존스의 새 성품이고, 이게 아니라 그의 삶의 절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존 존스고 새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 존 존스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옛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성경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새 것이 된 존재가 옛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는 없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없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전에 구원받지 않은 자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제가 구원받지 않은 옛날 그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신분을 바꿔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탈북하고 온 사람들은 남한에 와서 시민권을 얻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북한의 시민권에 대해서는 죽은 것입니다. 북한에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남한에서 그가 시민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그렇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국적을 바꾸지 않으면. 이게 차이가 있어요. 뭐 원하면 탈북했다가도 내가 그래도 북한이 좋다고 그래서 간 사람이 또 그것도 가끔 있잖아요. 네. 갔다가 또 그냥 굉장히 또 후회를 하겠죠. 네. 할 수는 있어요. 네. 국적을 다시 뭐 회복하고, 뭐 미국이나 뭐 이런 캐나다나 뭐 다른 나라에 이민했더라도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국적을 여기 거 버리고 이제 그쪽 한 국적을 또 얻을 수 있어요. 그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은 다음에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돌아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옛사람은 죽었다고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여기 나는 누굽니까? 옛사람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 사도 바울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옛날 내 사울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시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옛날에 바울은 아담 안에 있었던 존재였지만 이 구원받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세례 혹은 침례로 상징되는 바와 같이, 네, 세례 혹은 침례가 상징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자, 침례로 설명하는 게 좀 더 명확한 설명이 되니까 제가 침례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물에 들어갑니다. 침례를 받기 위해서 그 물에 들어갑니다. 완전히 잠기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번역을 해드렸죠. 죽으심 안으로 들어갔다. Were baptized in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죽으심 안으로 들어갔다. 물 속에 들어가는 건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바로 누가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그 사람이 이 세례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렇게 집어넣으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에서 나올 때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으로, 네,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침례로 상징되는 바와 같이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곧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군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나를 중생시켜 주실 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즉시로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옛사람 존 존스, 그 옛사람 구원받기 전에 존 존스는 그의 죄값을 담당하고 죽었다. 아니, 예수님만 나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고, 그런데 여기 왜 존 존스가 자기의 죄값을 담당하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죽음을 그가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처벌받으실 때,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실 때, 심판을 받으실 때, 그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는 예수님 안에서 동시에 함께 죄값을 담당하고 죽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혜택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좀 다른 표현입니다. 동시에 존 존스는 하나님을 향해 새 삶을 살기 위해 죽음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 네. 이 세상에서는 죽으면 그걸로 끝나요. 장례식 가면 이제 빠이빠이입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부활의 진리입니다. 자, 이제 존 존스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존 존스이다. 네, 이 말은 존 존스가 구원을 기점으로 해서 구원받기 전에 옛 존 존스가 있고 또 새 존 존스가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옛 사람 또 새 사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던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었다. 더 이상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옛사람은 누굽니까? 구원받기 전의 영적 상태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아담 안에 존재가 옛사람입니다. 우린 다시 아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죄의 종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또한 옛사람은 사망의 종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삽니다. 영생을 받아 영원히 삽니다. 우리 육체는 이제 어떤 시점이 되면 천국으로 부름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 흙으로 돌아가지만 육체도 사실 보면 영원히 살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을 자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것은 다 부활하게 됩니다. 또 옛사람은 죄 아래에 있던 존재입니다. 죄 아래에 있던 존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옛사람은 무능하고 불경건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무능하고
불경건한 자로 살지 않습니다. 살아서도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죄 가운데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다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건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옛사람이 무엇인가?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이다. 그래서 옛사람으로 이젠 더 이상 살지 않는다.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지 않는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는다. 더 이상 죄와 싸울 때 무능하게 내가 살아가지 않는다.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에 관해서 또 앞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편에서 할 일은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영을 살려주셔야 하지만 우리는 또한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고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죄에서 그리스도로 마음을 바꾸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 시간에 당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설교들을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정적으로 계속 저희들을 후원해 주시고 또한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이 동영상들을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심으로 함께 이 사역을 짊어지고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